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심히 좋다, 또는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참 합당하다, 또는 내가 너를 보니 참 아름답다. 외모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나를 아름답다 하실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귀한 자가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0장 15절에서 그랬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대상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왜 오셨는지 전하고, 왜 죽으셨는지를 전하고, 왜 부활하셨는가를 전하고, 왜 그분이 승천하셨는가를 전하고, 왜 그분이 다시 오시는가를 또렷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설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는 갑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어느 지역으로 어느 나라로 갑니다. 가기는 갔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실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되셔야 되고요. 보냄을 받았다면 나는 분명히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했는데 오늘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전한다고 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선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그랬습니다. 들어도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역을 이사야가 평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나가서 전하면 몇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17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근거가 뭔가? 그 근거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히 말해주고 있는 내용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왜곡된 예수를 믿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병들 대로 병들었습니다. 누가 병들었나요? 목회자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든 겁니다. 왜 목회자가 병듭니까? 성경을 놔버리고 다른 얘기만 자꾸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뭘까요? 성경 얘기를 들으면 부담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으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야기, 도둑놈이 와서 들어도 전혀 문제 안 되고, 스님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전혀 문제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그 설교를 들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말만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합니까? 지금 이사야 한 말도 똑같습니다. 18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전하기는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야. 듣기는 다 들었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전해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을 했느냐,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말을 했느냐, 성도가 좋아하는 말을 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자기가 꿈꾼대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를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각이나 말이나 계획이나 모든 행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안 가고 싶은데도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답니다. 교회에서 진리만 말하면 진리니까 목사님 진리는 그만 말하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를 그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군가가 전해서 그 소리가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은 알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죠. 알았지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돼지 취급됐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원래 누구 아버지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였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저 인간들 봐라.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네 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구원 얻게 됐다 그럽니다. 다시 볼까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니라. 왜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그렇게 계실까요? 돌아오라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도 돌아오라고. 근데 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이스라엘로 갔던 선교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방해하고 별별 짓을 다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기독교 단체가 5년 전에는 10개도 안 됐답니다. 근데 지금은 한 7, 80개로 늘어났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성경대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